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일에 좋은 인사법을 하나 배워서 여러분들이 좀 소개할 마음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뵈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늘에 가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소식이 지금 줄어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위기의식을 고조시키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비는 왜 이렇게 많이 와서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이병규 씨 집을 이번 주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 불원을 가다가 보니까 그 불원 가는 쪽에 그 단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런데 그 하천 부지가 충주댐에서 물을 방류해가지고 그 하천 부지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다 잠겼어요. 사람들이 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 물구경하러 전부 다 뚝에 올라와가지고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신영순 집사님하고 집사님 저 물구경하고 갈까요? 이 장로님 빨리 가자고 이래서 안 봤어요. 근데 어제 서울 올라가니까 이건 더 가관이야. 그 올림픽 대로를 타고 이 여의도까지 가야 되는데 쭉 가다니까 길을 막아놓은 거예요. 경찰차가 딱 이렇게 통제를 하고 더 못 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사당동 있는 데 가서 사당동 그 고갯길을 넘어가지고 또 한남대교를 중간쯤에서 턴을 해가지고 또 나오니까 한남대교 나오니까 또 이 강변도로로 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경찰차가 또 막고 있어. 그 또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영등포 로타리로 또 들어가서 영등포 로타리에서 돌아서 그 다음에 이게 그 여의도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10시에 출발했는데 거기 거의 2시 가까이 될 때까지 그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제가 가면서 보니까 여러분들 그 하천 우리 그 고수부지에 가면 이동식 주택 많이 갖다 놨잖아요. 장사하든지 뭐 관리하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올림픽대로 도로 위로 올라와 있어요. 다 옮겨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유람선 타는 그 선착장 있잖아요. 난 여태까지 봐도 그렇게 된 거는 처음 봤어요. 그 뻘이 말입니다. 뻘이 밀려와가지고 그걸 건물을 다 덮었어요. 이야, SBS 방송사들이 다 카메라를 거기다 켜놓고 아주 다 온통 다 모여가지고, 이야, 이게 막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또 우리 팔당댐을 개방했잖아요. 댐 놔두면 그냥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흘러가도록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서울 시내가 아주 그냥 거의 이쪽에 그 도로 쪽으로는 거의 다 잠기고 그렇게 아주 굉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5시 14분쯤 돼서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책 옆에 뭐가 스물스물 하나 기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봤더니 아주 막 빛이 번쩍번쩍 나는데 지네가 내가 보기에도 한 이 정도 길이는 될 것 같아요. 이게 책 옆에서 막 썩 기어 나오는 거예요. 다빈의 집에 오늘 놀라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보던 책을 가지고 그 지네를 그냥 탁 때렸는데 지네가 안 멈추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래서 이 배낭 그 육중한 걸 가지고 그냥 아주 2번을 내리쳤어요. 그냥 아주 2번을 내리쳐가지고 아주 가까스로 잡았는데 여러분 방안도 이렇게 안전하지 못해요. 우리 방도 사실은 이렇게 위험에 이렇게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 안전을 어디서 보호받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재난의 때에
이렇게만이라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자. 살아있음에 감사드리고 보호받았음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농사 짓기 전에 농부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제가 이 농사 짓기 전에 농부의 마음을 몰랐어요. 예? 왜 그럴까요? 농사를 안 지어보니 사실 뭐 농사가 얼마나 힘들다는 건지 이거 잘 모르거든요. 겁이 없는 거죠. 예? 예.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 못하듯이 말이에요. 이 농부가 그렇더라고요. 어떤 수고를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가물 때는 어떻게 하고 그렇게 농사를 짓는지 그 사실 다 몰라요. 제가 여기서 규례에서 6,000평 정도 옥수수 농사를 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게 됐거든요. 그 사람은 산 위에도 막 그 농지를 얻어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그랬어요. 그 비가 안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다 물 끌어올려서 물 줍니다.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주냐 그랬더니 양수기로 그 줄을 길게 해가지고 그 산 위에까지 끌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준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 여러분 제가 씨를 심을 때도 어떤 심정으로 씨를 심었는가 하면 포토의 것을 갖다 옮겨 심은 것도 있지만은 심을 때 무릎 꿇고 심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심었어요. 잘 자라게 해달라. 그렇게 수고를 하고 보니까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감사의 마음. 예. 제가 여러분들 오늘 드리려고 옥수수를 따가지고 삶아놨거든요. 예, 오늘 제가 농사진 거 여러분들 좀 하나씩 잡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삭 줍는 것보다 제가 농사진 것이 훨씬 낫더라고요. 예? 예. 여러분 엄마가 되어보기 전에는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이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농부가 되어보기 전에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마태복음 13장 36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4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우리 임 집사님이 여기 안시락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설교 제목을 잘 택했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요즘에 회복이 어렵죠? 예? 비가 계속 와서 회복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와 같이 빛나리라. 제목을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 마태복음 13장은 전반부에 씨 뿌리는 비유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쭉 해오시다가 이 이야기가 증폭이 됩니다. 13장 제가 읽은 이 후반에는 어떻게 된가 하면 곡식 밭에서 어디로 오는가 하면 인간 밭으로 이게 이동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공간 이동이 되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요.
자, 곡식밭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 밭에 진리의 씨를 뿌리는 것으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에게 전도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의 역할이 중요합니까? 밭의 역할이 중요해요. 씨를 발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밭이요. 여러분, 토질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까? 토질에 따라서 맛도 있고 맛도 없을 수도 있습니까? 예, 그래요. 제가 그 옥수수가 너무 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슈퍼 옥수수를 나에게 주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기뻐했는데, 이게 보니까 여러분, 이게 밑에 거름을 작년에 이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줘가지고 옥수수를 키만 키워놓은 거예요. 따서 보니까 옥수수가 막 키만 작다라 그냥 크고, 이 옥수수 아래 영양이 가야 될 게 키우는 대로 이게 간 거예요. 그리고 또 옥수수 하는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옥수수 잎이 이렇게 늘어지면 비료를 주시오. 가장 먼 곳에 비료를 주셔야 되는데 안 줘도 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괜찮다고. 그런데 옥수수를 따보니까 끝이 있잖아요. 우리가 옥수수 다 보면 끝에까지 다 알이 들어야 되잖아요. 제 거는 어떻게 되냐면 끝이 알이 다 안 배겠어요. 가다가 어떻게 된가 흐물흐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옥수수를, 여러분들 오늘 옥수수 흉보지 마세요. 끝을 제가 다 꺾었습니다. 잘랐어요. 그런데 토질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고, 토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씨가 잘 성장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발화돼서 이렇게 크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기별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너희가 기별을 받고 안 받는 데 따라서 너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진리의 씨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 뭐가 결정된다고요? 우리 운명이 결정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졸고 자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운명이 결정된다. 그러면 운명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떤 씨인가 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듣는 자의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설교 하나보다, 그리고 그냥 또 제 얘기가 제 얘기겠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 말이 그 사람 마음에 안 박히네. 그런 사람의 마음은 세상적인 거래와, 세 가지를 지적해놨어요. 세상적인 거래와 쾌락과 죄가 난무하는 대로가 되어 있다. 세상적인 생각이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있나요? 없나요? 안 되죠. 이렇게 던져도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이 좋아하는 것과 죄가 난무하는 대로가 되어 있다. 사람이나 짐승의 발에 밟혀서 딱딱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하면 잘못 취급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비판적인 안목으로 보거나, 이 시선이 아마 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누가 그 뒤에서 조종할까요? 사단이 조종하거든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한 교수님이 강제적으로 한 숙제를 냈는데, 여러분 요번에 숙제 리포트는 대쟁투 학원을 다 읽고 그걸 요약해서 정리해서 내시오 이래요. 대쟁투 학원을 다 읽고 그걸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분이 나는 시시하게 안 했어요. 대충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는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대충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 말이 마음에 부담이 돼서 대충 안 하려고 정독을 하고 이렇게 읽었더니 이게 이렇게 은혜가 될 줄이야. 이 대쟁투학원을 읽으니까 사단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 활동할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예 딱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다 아주 펼쳐져서, 그래서 제가 이 사단에 대한 논문을 한번 써볼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 사단이 아주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여러분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시면 대쟁투학원 좀 한번 읽어보세요. 참 아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기적인 목적과 죄악적인 방종에 몰두된 사람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된 자들이다. 영적 기능이 마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게 자신들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지도 깨닫지 못한다. 저희의 부족과 위험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은혜로운 기별을 마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간과해버린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 눈으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귀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호소하는 이 호소를 듣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믿지 않는 악심을 가슴속에 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가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이 가까울수록 사단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할까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자, 여러분 그 소개 좀 할게요. 온갖 계책을 다 짜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요즘에 왜 그렇게 바빠요? 여러분 왜 그렇게 바쁘죠? 우리 이종호 선생님한테 신영순 집사님이 물으니까 바빠서 성경을 못 읽는다. 바빠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바쁘게 만들어. 그래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도록 만들어. 공감하십니까? 성경을 매일같이 읽는 사람은 참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사단이 만들거든요. 쉴 틈이 없게 만들어요. 고민으로 못 읽게 만들고, 재정적인 압박으로 성경을 못 읽게 만들고,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하게 해서 성경을 못 읽게 만들고, 성경을 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읽는 시간을 마귀가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못 읽게 만들어. 그리고 성경을 안 읽고 사니 뭐도 안 하는 사람이 돼요? 기도하는 것도 안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자꾸 여러분들이 불을 켜고 자꾸 그렇게 엉뚱한 그런 세상의 일로 인해서 그러지 말고, 이 사단은 말에 올가맬 수 있는 조건을 연령별로 다 연구해 놓고 있어요.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요 말로 표현하면 딱 좋겠어요. 우리 하람이가 뭘 알겠어요? 3살 먹은 애가. 그런데 자기 좋아하는 것을 그 집중하라. 이야, 그 참 디다문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앞에다가 자기 좋아하는 거 이렇게 켜놓잖아요. 아이들이 5분만 집중해도 자세가 흐트러진다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5분이 뭐야? 눈을 아주 동그랗게 뜨고 그걸 아주 그냥 뒤다보고
안 움직여요. 옆에서 뭐 해도 안 들어요. 이야. 여러분, 손안의 핸드폰, 여러분 어때요? 근데 내가 핸드폰 뭘 보느냐 그런 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핸드폰이 이게 말이에요, 사람이 핸드폰을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기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거기다 다 믿고 맡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시간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핸드폰이 다 뺏어버려요. 맞습니까? 제가 핸드폰을 잊어버리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이 많은 전화번호는 어디로 다 날아가고, 이 많은 여태까지 이 사진들과 이런 기억들은 다 어디로 날아가는지 앞이 캄캄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다 하나의 누가 좋아하는 무기인가 하면 이 사단이 아주 철저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이 핸드폰을 가지고 아주 너무 이렇게 아주 익숙하게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들의 사고하는 생각을 뺏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핸드폰은 그래요. 어떻게 해놓으셨는가 하면, 가끔 있다가 전화가 이렇게 걸려오면 제가 받으면, 뭐 우리 어머니의 트릭인지는 잘 몰라도, 아이고 내가 뭐 번호를 잘못 누른갑다, 니한테 갔는가 보다. 근데 어머니는 그 단축 번호를 해놓으셨어요. 1번은 큰아들, 2번은 작은아들, 3번은 뭐 셋째 아들 이렇게 해놨는데, 그 번호를 이렇게 누르다가 잘못 누르면 그 전화가 저희한테로 오는 거예요. 전화번호 왜겠습니까? 안 왜겠습니까? 안 왜죠. 안 왜죠. 1번만 누르면 큰아들한테 전화 가는데, 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억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들로 만듭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단은 말이에요, 음악을 통해서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젊은이들을 다 지금 우리 재림교회 안에,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앞에 찬양을 지도하는 우리 학생들이 CCM 곡을 많이, 복음 성가를 많이 안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구별돼야 되고, 다른 거하고 이게 혼잡하거나 혼용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이 복음 성가는, 이 CCM은 어떤 CCM인가 하면, 여러분 요즘에 보면 어때요?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힙합 가수처럼 청바지 이렇게 찢어가지고 입고 나와가지고 몸을 그냥 흔들고 반복해서 마지막으로 그냥 막 소리를 막 지르게 하고 말이지. 이런 종류의 복음 성가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침투해가지고. 근데 규례교회 참 감사해요. 이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무너진다. 여러분, 먹는 것을 통해서 또 그렇게 돼요. 요즘 아이들이 피자, 콜라 얼마나 좋아해요. 예?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망가뜨리고 정신적인 불안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양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사단이 차단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려니 시간이 허락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보려니 생활의 염려가 나를 잡고, 공부를 좀 하려고 하니 각종 세상의 정보가 나를 유혹하고, 그래서 이게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다 그렇게 삶을 살도록 되어 있지만은, 마지막에는 뭐하고 연결이 되는가 하면 심판하고 연결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래서 못했어요. 변명 늘어놓고 궤변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딱 한 자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심판하면 어때요? 심판하면 괜히 마음에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 심판의 자리나 시험 받는 자리는 똑같아요.
시험 치는 자리나. 제가 그 경험을 하나 얘기할게요. 밤 10시에 교수가 자기한테 전화하라는 거예요. 밤 10시에. 근데 전화하면 밤 10시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을 헬라어로 읽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헬라어로 읽으면 교수가 듣고 잘 읽느냐 이렇게 보고 몇 절을 읽어라 몇 절을 읽어라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참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억지로 뭐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정리를 해가지고 시험 보려고 이제 전화를 떡 했는데 예 읽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어순 정리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이 어순 정리라는 게 우리는 뭐 이렇게 말을 그냥 이렇게 해도 아버지가 뭐 어떻게 해도 그 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바뀌어도 우리나라 말은 그런 대로 주워 들어도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외국 말은 그 어순 정리가 안 되면 안 돼요. 특별히 이 헬라어는 어순 정리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이 해석을 해놨는데 태초에 그러면 그대로 그 번역해놓은 걸 읽고 그러면 태초 그렇고 애 해놓은 거 그대로 읽고 그러니까 이 교수가 들어보니까 이게 형편없거든요. 어순 정리가 안 된 거를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읽어보세요. 그래. 맞는데요. 또 틀리면 지적해주면 또 틀리다고만 내가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 그 밑에 보면 베들레헴에 해석해놓은 걸 그대로 직역을 해서 읽으세요. 날 보고 이러는 거예요. 밑에 보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써온 거하고는 뭐 전혀 이게 순서가 다 바뀌는 거잖아요. 이야 그렇게 뭐 버벅버벅 하니까 내일 밤에 10시에 다시 보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밤에 10시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25절을 읽으세요. 이런 아니 왜 앞에서부터 좀 읽으면 좀 그대로 좀 그래도 연습도 하고 그랬는데 좋은데 왜 또 25절을 읽으라 그러나? 그래서 고백을 했죠. 사실 제가 순서대로 그렇게 공부한 걸 제대로 안 해가지고 정리하기를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기를 19절까지밖에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19절 읽으세요. 이래요. 19절 읽었더니 15절 읽으세요. 이 양반이 그냥 차례대로 이렇게 읽으라 그러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이제 띄엄띄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한 석 절을 지정하시더니 그 다음에 수고했어요. 잘했다는 말도 안 하고 수고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통과했어요. 여러분 이게 시험 받는 자리나 심판 받는 자리나 같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예수님이 모든 비유 중에 뒤에다가 연결해 놓은 것이 뭔가 하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그렇게 살았느냐? 너 왜 그렇게 살았느냐? 너 인생 왜 그렇게 살았느냐?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너 왜 그렇게 살았느냐? 그거 물으신 거예요. 그죠? 권리를 남용하고 그 다음에 구별된 삶을 안 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물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준 걸로 내가 무엇했냐? 나 이러한 거 너한테 줬는데 네 무엇했냐? 달란트에 비유해서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회개한다는 거예요. 자, 성장할 기회를 줬는데 왜 성장하지 못했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충실한 이삭에 대한 비유. 좋은 것이 되지 그랬냐? 응? 그래도 좀 충실한 알곡이 되지 그랬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일단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정신이다. 11시에 포도원 들어간 비유. 그런데 주인이 나중에 사람들 부얼로 모아놓고 돈으로 회개했잖아요. 이게 다 심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을 죽인 농부 어떻게 대하겠느냐? 질문했어요. 사람 보내서 종들 보냈더니 종들 죽이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종들 보냈더니 종들 죽이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다시 이 아들은 죽이지 않겠거니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질문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대답했어요. 다 죽이고 나라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면 아들을 부당하게 대우한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이것은 심판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 내가 준 예복 왜 안 입었냐? 물으시잖아. 예? 잔치집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래서 임금이 손을 보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 그렇게 좀 잘 준비하지 그랬냐?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중에서 예?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아무리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비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에게는 징벌과 충격과 고뇌의 시간이 되고 공포의 시간이 되겠지만, 여러분, 양처럼 산 사람, 무엇인가 열심히 일했던 사람, 본분을 다한 사람, 알곡과 같은 사람,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던 사람, 억울하고 고난당했던 사람, 멸시받고 조롱받았던 사람, 내 옷이 아닌 주님이 주신 옷을 입었던 사람,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옹호해야 될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 심판은 왜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옹호해 줘야 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보상받아야 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실이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억울함이 풀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심판이 주는 의미는 우리가 두렵고 하나님 앞에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결과가 드러나는 자리요, 정당성이 옹호받는 자리입니다. 둘째, 사망을 면하는 자리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없어서 안 될 자리고 자격을 인정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심판을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단이 이렇게 활동을 할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온갖 계책을 다 써서 개인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부흥이 될 때마다 사단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어서서 맹렬하게 공격하다 했어요. 교회 부흥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단은 마지막 싸움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놀라운 이적을 베풀고 참것과 거짓 것을 구별치 못하도록 모조품을 늘어놓아서 사람들이 어느 것이 진짜인지 잘 알지 못하게 만들어.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술책에 대해서 뭐로 이것을 이겨야 되느냐? 이것만 이야기할게요. 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혼란의 시기에 마지막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을 때에 그걸 가지고 이 악한 교사가 바른 말을 하는지 틀린 말을 하는지 뭐 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악한 영들이 기만적인 능력을 대항하는 그런 방어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요. 모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아니면 이것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예? 성경의 증언에 의해서 모든 말과 이적들이 다 시험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은 반대와 조롱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견딜 수 있다. 뭐 때문에요? 말씀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희망찬 말씀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견딜 수 있다.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을 견디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와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일치되도록 행동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더 순종할 것인가 하는 시험이 이르러 올 것이다. 결정의 시간이 이제 박도해 있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의 보호 아래 굳게 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요. 마지막 예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규례에는 우렁이 농법을 통해서 밭에다가 우렁이를 놓아서 친환경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걷다가 보면 요즘에 비가 와가지고 말이에요. 이 물 따라 뭐가 내려왔을까요? 우렁이가 제가 보니까 한 수십 마리가 내려왔 거예요. 물 따라. 여러분, 고여 있는 물보다 말이에요, 흐르는 물이 스릴이 있는지도 몰라요. 예? 여러분, 정적인 것보다 동적이 있는 게 더 매력이 있는지도 몰라요? 비가 그치고 물이 그치면 말이에요, 그 물이 끊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길바닥에 내려온 우렁이가 말이에요, 사람의 발에 밟히기도 하고 차가 지나가니까 터지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쪽으로 걷다가 보면 온통 우렁이가 그냥 길바닥에 다 널브러져 있어요. 예? 저는 그걸 보고 영적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우렁이가 고여있는 논의 물을 벗어나면 모든 것이 끊어지듯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생명이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떠나가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다 물이 아닙니다. 예? 진리가 다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놓치지 않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높이십시오. 그분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정말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봉사를 하고 온 그 집도 공무원들이 와서 오늘 밤에 뒷산이 내려와가지고 이 집을 쓸어버릴지 모르고 앞에 마당이 다 그냥 물에 떠내려갈지 모르니까 여기서 자지 말고 다른 데로 피난 가라고. 이래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며칠 밤을 주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비닐을 깔아준 다음에는 어젯밤에 그래도 집에서 자고 이렇게 안식일 준비를 했다고 감사로 우리 집사람에게 문자를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규례교회는 참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위기의식을 안 가지고도 이렇게 지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다행스럽고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348장 내가 지금 사는 것.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말한 곳 조마느라 이 길을 주시니 또 크시느라 답답할 때 기도로 길으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쌓여진 사랑도 감사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심령의 깨우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알고 그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어려움도 참아내는 규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